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이 거짓과 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서는 거짓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 거짓이겠습니까?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거짓말이긴 한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 정말 자기가 진짜로 거짓인 것을 진짜로 알고 말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이겠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대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병자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이 아닌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진짜로 알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짓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봐서.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제 차는 분명히 지칭 신호를 보고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파란불을 봤고요,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이 둘도 파란불을 보고 직진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던 차가 저희 차를 들어박았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좌회전하던 차가 잘못이죠. 근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좀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한쪽 눈이 조금 멀었습니다. 제대로 봤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제가 신호 위반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제가 신호 위반한 걸로 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채택이 된 거예요. 그 증인이 채택이 돼서 법원에서는 그 증인이 한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는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거짓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걸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 종교 재판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다라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참으로 받아들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참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은 혹시라도 책임을 면하려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말하는 것이 혹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로 믿지 않은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꾸며대어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학문적이라서 어렵죠. 헷갈리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다솔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진솔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진솔이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을 황구라고 부르고요, 둘째 아들을 백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을 한꺼번에 부를 적은요, 똥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 그 카톡에 적혀 있는 거, 백구 강진솔, 황구 강다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까? 사람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 아이들을,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황구, 백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본다면 분명히 사람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말인가 말하는 것은 정말 복잡해요. 뭐가 거짓말이냐 판단하는 것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뭐냐? 거짓말이 죄인가 하는 문제예요. 거짓말이 죄인가? 거짓말이 여러분 언제나 죄가 됩니까? 하는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 태어나면, 유대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적에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라고 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왜? 다시 왕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셉 탈리슈킨이라는 랍비가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희생 라합이 생명이 위태로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 그때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표하는 경우.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공부 잘하죠? 아유, 별로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얘기할 때 거짓말이지만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식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요, 성도님이 식사 대접할 것 같아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제가 네, 안 먹어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한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서 또 계속 사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피해를 안 주려고 먹었다고 할 때가 많아요. 네 번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집에서 제가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가면서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나 없다 그래. 이건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가 있는 경우, 다 지금 선한 의도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적에 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문제가 거짓, 오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이 귀한 가치이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함은 당연한 모습이라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한 말만 하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함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론을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정직함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함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정직함과 진실함을 구분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honesty, 정직함과 truthity, 진실함은요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거짓의 원래 사전적 정의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거짓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념, 이방신과 타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다 거짓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세상의 관념 말입니다. 세속주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물질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자식이 좋아 하는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돈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됐고 재물을 가져야 됐는데,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단 말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쾌락적인 향락적인 인생관, 염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말하는 것, 그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양심의 가책은 잠깐이지만 한 번 눈 감으면 평생 즐거울 수가 있어.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적당히 하는 거야.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 거짓이란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 한 번 딱 감고 돈을 횡령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감옥 잠깐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돈 갖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입니다. 세속주의란 원래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치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당히 해, 괜찮아, 설렁설렁 살라도 돼, 그냥 지금 잠깐 누리면 되는 거야. 아직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사실로 믿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 사실은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따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흥과 성장이라는 목표, 부흥하고 성장하면은요 여러분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모든 하는 말이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라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자식이 잘 된다라든지, 이런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왜? 자기가 잘 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요, 종교적인 행위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믿는 행위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더 잘 섬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짓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 Maybe true.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 종에게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목적으로 주님을 잘 섬겼다면 그건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 섬겨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면은, 그러면은요, 그것은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부수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그 요구는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적인 요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란 얘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거짓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알라신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불교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게 거짓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만희 믿으라고 하면 이만희 믿겠습니까? 안 믿죠. 거짓인데.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할 적에 참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할 때에 참된 것을 얘기해야 돼.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참된 것을 이웃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웃을, 동네 이웃 정도, 예수 안 믿는 이웃 정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니까 참된 것을 얘기할 때에 네가 믿고 있는 우상이 거짓이야, 우상은 때려 부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지체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 몸과 조직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한 가족,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세속주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때려 부셔야 돼, 그 사람들 우상을 때려 부시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까? 불교 최고의 성지인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선하러 오거나 순례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명의 한국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게 참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경을 읽으면서 불교를 믿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을 얘기한 겁니까? 대구 팔공산에 가면 동화사라고 있습니다. 동화사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 가장 큰 불상이, 우리나라의 큰 불상이 그 동화사에 있대요. 거기에 개신교 목사가 불교 경전을 찍고, 밤에 들어가서 불교 경전을 찍고 청수그릇, 맑은 물을 떠다 놓고 부처에게 절할 때 제사 드릴 때 부는 그 깨끗한 물을 담는 청수그릇에 분뇨를 담아놔서 자기 분뇨를요, 방뇨를 했습니다. 그 뉴스에 났어요. 그 뉴스에 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했어요. 그게 참된 것을 말한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이 요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했어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불교 땅이 될 거다라고 합시다. 그게 참된 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불상은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부서뜨려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래서 오해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로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한 것은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사리를 섬겼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이방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서 때려 부셔라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요, 신중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죠. 우리 안의 우상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지체됨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상처를 지적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사랑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면요, 그거는요, 정직한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이 발견될 때 우리의 지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이 있는 말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어요. 정직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허한 느낌이 들거나 사실을 말했는데 별로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된 참된 것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을요,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사탄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탄에게 참속거리를 줄 만큼 너무나도 잘못한 일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게 죄고요, 귀로 듣는 게 죄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죄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치면은요, 그거는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거 그대로 고해 바쳤는데 왜 거짓의 압이라 그럽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이 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랑 없이 막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가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대로 보고 더러워졌어요. 그래, 그 불에 끄슬린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얘기할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참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관심 안에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복음만 우리 안에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알려질 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굳이 이웃의 우상을 때려 부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가 그렇게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것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